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룻이 축복받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룻이 축복받는 과정, 4장을 끝날 때 받아지게 되죠. 과정이라면 이렇게 경로예요. 경로. 기차를 딱 타고 가는데 목적지 부산을 가는데 지금 중반전에 와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죠. 자, 룻이 축복받는 과정은 과연 어떻게 지금 축복을 받아가고 있을까? 1장을 통하여서 2장을 통하여서 룻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아시죠? 룻의 시모 나오미를 통하여서 따라온 모함 여인 룻입니다. 나오미가 본인의 고향을 남편과 아들하고 떠나가서 모압에 일러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여인들 둘을 볼 수가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자식은 말론과 기럨, 자부는 오르바와 룻, 이렇게 행복하게 6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고 또 살고 있다가 아들들 둘이 다 죽었다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부 며느리를 통하여서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부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줄 자식이 없고 낳는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 가거라. 그래서 결국은 입 맞추고 오르바 큰 며느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룻이 남아서 정령껏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을 통해서 쫙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얼마나 많은 힘든 훈련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축복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너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너무 작다는 거죠. 많은 훈련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축복 주고 나서 마귀의 밥이 될까봐, 능력 주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쓸까봐, 건강 축복을 받으면 자신을 위해서 여행 다닐까봐,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 1분 1초를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될 때까지. 아십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종이장에 먹물 떨어지듯이 금방 검해져요. 그래서 계속 오랜 훈련을 시킬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지킬진데 하나님은 더더구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한 건 다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 훈련이 끝나야 돼요. 응? 그 훈련은 마지막까지 낮아지는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낮아지는 그 훈련이에요. 룻기서가 1장부터 마지막에 4장까지 마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오늘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이 올라갑니다. 오늘 보아스의 조상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더라고 말이야. 천한 직분이냐 내가 없느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향하는 대로 달려가고 믿음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는 내가 복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축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빌축자 복복자예요. 우리가 비는 만큼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러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겐 복을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정은 마치려고 안 해. 그 첫 숟갈에 배를 부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주면 굉장히 투덜거려요. 이만큼 바쳤으면 됐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이만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멀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구까지 채우라는 줄 압니까? 때때로 말 많은 사람 보고 세상에 안 좋은 거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 아구리다 쳐 그래. 말을 많이 한 사람 보고 그러잖아. 근데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 자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7일째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오직 하나님 말만 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돼. 말씀 중심, 사랑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에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그런 중심에 안 살았기 때문에 연장되고 또 되고 1년이 2년이 3년이 되고 계속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매일매일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종은 30년을 허송세월을 오지 않고 시험이면 통과하고 이래서 축복받아 온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마지막 받는 어떤 물건의 축복을 어디다 잘 쓰는가 보자라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느라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야.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받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어느 정도 룻이 순종을 했는가를 좀 보시고 왜 우리 가족에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말을 안 듣느냐 내 자식이 내 부모 말을 안 듣느냐 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연장이 될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면 성경 보고 누구는 연세가 들어서 그냥 일독하고 이독하고 계속 필사부터 시작해 난리인데 말씀을 얼마만큼 썼으며 얼마나 읽었으며 그리고 1년이 그냥 가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100점을 맞은 후에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을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롯이 축복받는 과정은 첫째, 나오미의 말씀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에 등장되는 인물은 며느리 룻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사람은 등장되지 않았지만 이름으로 말로 등장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룻기서가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1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부터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에 족보를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후손을 낳는 그런 과정까지 사건은 전개돼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은 성도의 모양이에요. 나오미는 바로 교회의 모형으로서 오늘 성도 룻에게 축복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현대에 룻의 모형이 되어야 되고 이종은 룻의 축복받는 과정을 가르쳐줬던 나오미의 그런 모형입니다. 말을 잘 들으라고 계속 나오미가 거론했듯이 이종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축복받는 과정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룻이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면서 넘어갔을까? 그래서 평안의 복, 안식의 복을 다 받게 됐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고 그 말씀 따라 사셨으면 좋겠어요. 축복만 받으려고 들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세 안 돼 있지요. 말씀에 순종할 자세 안 돼 있지. 기도하는 자세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배제해놓고 축복 온달래. 잘못됐다는 거죠. 참 이제부터 나오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첫째에 룻이 나오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즉 생명수의 주회중과 성도분들이 여기서 나가는 당회장님의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요만한 거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정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게 하셨고 영적 세계 많이 알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연조부터 시작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더 많이 알았고 여러분에게 나쁜 거 가르치진 않겠죠. 의심할 만한 말씀들이 상당히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의심되지 않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심될 만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 의심되죠. 체험하지 않았던 말 의심되죠. 몰랐던 지식, 상식, 경륜, 여러분 겪은 경륜과 이종이 겪은 경륜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세계를 알았을지라도 이종이 거친 세계부터 시작해서 옥중 세계 이야기까지 다 할 때 여러분이 걸어보지 않은 세계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라고 믿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거야. 내가 못 걸었던 길을 걸으셨구나, 못 봤던 세계를 보았구나. 이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했죠, 의심 암기라고. 자꾸 의심이 나면요 없던 놈은 귀신도 들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의심 암기 배중사형에 이야기해 드렸죠. 자, 그러면 나오미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나갔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 안식하여 복받을 곳이 있다. 오늘 나오미가 말하는 1절 말씀이에요. 루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첫째 나오미의 말씀이에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살아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식하여 복받을 곳이 있으니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갈 곳, 복받을 곳을 내가 안내하리라. 형편을 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복받았으면 왜 남편이 잃어버리고 왜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는데 당신의 기도를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 어머니를 쫓아서 와서 이삭 죽기를 해서 시몬님을 지금 양식을 갖다 대고 밥을 해드리는 입장이야. 괜히 쫓아왔구나, 재수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 룻은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못 올라갔을 거야. 1장에 딱 보면은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장의 16절 보면 루치가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하고 쫓아와서 그런지 전혀 한 번 마음 먹고 얘기를 했으면 변심이 없는 거야. 굳은 믿음 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쫓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참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2장을 엄청 고생을 해요. 루치 이삭 죽기 남이 버린 거 그거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아스가 은혜를 줘갖고 저 이만큼은 줍지 마라, 저 루치 걷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은혜를 줘요. 그러면서 결국 가져가는 건 소도 한 대박 대도 한 대박 갖고 가서 밥해 먹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걸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즉 이거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었으니 내가 나오미의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고 누굴 믿겠느냐. 항상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은요 의심도 거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현재만 계속 힘들어 고난이야 환난이야 이 생각을 하면요 자꾸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나? 의심이 자꾸 생겨갖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고 본인을 인도했던 스승을 기만하게 되고 영적인 부모격인 걸 기만하게 되며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되고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도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래도 절대 원망했다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족보에 그냥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상에 올랐다 그러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안식하여 복받을 곳, 안식하고 복받을 곳을 내가 인도해 주리라. 믿겠느냐? 그러면 아멘 했으면 도저히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순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십니까?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그러면 이제 복주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삭 죽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보아스라는 인물이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얘기할 때 아니 복을 준다는데 왜 목욕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두 번째는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의복을 입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가 나올 때에 눕는 곳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절대 보이지 말고 숨어라. 이게 3절의 모든 내용이에요. 참 어려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의심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죽기 계속하고 다니는데 왜 오늘따라 목욕을 하라고 그럴까? 이게 영적으로 말해서 목욕을 하라 그런 것은 새롭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복을 입고 그런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그때 당시 타작마당은 이제 쌀과 이게 벼슬을 가지고 이렇게 놔뒀던 그 자리인데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추수해서 다 갖다 놓으니까 뭔가 약주 한 사발 들고 기쁘니까 먹고 다 하기까지 넌 절대 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숨어라 그 뜻이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깨끗해지기도 어려운데 성령 충만하기도 어려운데 경건한 몸 갖추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엔 참 많이 기록하고 있죠. 먼저 성결해져라. 그래 응답받는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도 성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자꾸 떨어져. 열매가 되지 못하고, 열매가 되어야 축복인데,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게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 뜻이야. 깨끗한 생각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도 나감양, 소암양, 풍자향을 드리고 그 후에 유향을 드리되 소금과 섞어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라는 거죠. 부패성을 막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욕을 하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하라 그 뜻이야.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를 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준비, 성령 충만 받을 준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깨끗한 의복을 입어라. 그런 것은 자꾸 갖춰나가라 그 뜻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전부 과정들입니다. 아십니까? 4절을 들어갑니다.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어디에 가서 눕는지 몰래 지금 한번 여러분이 영상 비디오를 생각해 보라고. 먹고 마시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그가 어디 눕는지를 쫓아다니래. 계속 어디 가서 누울까? 분명히 눕게끔 만든 분도 하나님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야.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에 들어가라 그래요. 너는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안식가에 복 받아라. 두 번째는 목욕하고,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네 번째는 의복을 입고 그가 나올 때 알았다가 누워라. 할 일을 가르치게 되리라. 그때 너에게 무슨 말 할 것이다. 이거 외에도 지금 찢어발기면 더 많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상당히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야. 발치로 들어가는 것은 복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맹종은 질질 끌려오는 것이고 순종은 내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며 복종은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사적인 세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 시절 때는 맹종으로 끌려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해치고 뭔가 가정에 우환이 그래서 다 처음에는 맹종 끌려오는 거야. 이 세상의 짐승들도 봐봐. 저 남의 집에서 올 때 끌려오지. 질질 끌려오잖아. 질질 끌려와서 어느 정도 가면 자 밥도 주고 막 그냥 이뻐 쫑쫑쫑 하면 그때부터 이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그리고 따라요 안 따라요? 우리가 처음엔 질질 끌려오다가 한참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간증을 듣고 살다가 내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러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중신자가 되는 거야. 강신자가 되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도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서도 안 되고 요한복음의 21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양들을 맡기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는 사랑은 영혼만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알았다. 이제 네 사랑을 알아서 간파했으니 어린 양을 먹여라. 초신자를 먹여라. 두 번째 물으시더니 이제는 양을 쳐라. 세 번째 물으시더니 양을 먹여라. 그건 늙은 양이야. 강신을 먹여라. 라고 세 가지 양들을 다 맡기죠. 그러고 나서 전에는 네 맘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남이 너를 띄우고 다녀도 오직 순종하라.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엎드릴 복이야. 바짝 엎진다는 뜻이야. 복종은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종이 상정이 나타나면 바짝 엎들지. 임금님 행차요라고 하면 고개를 어디 들어? 고개를 팍팍 일부러 강제로 숙이게 하잖아. 고개 들었다가는 목이 달아난다고. 옆에 사람들 다 고개 숙이잖아. 그것이 바로 임금과 신하 사이, 상정과 하인 사이가 되듯이 마지막까지 고개 숙일 때까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가는 군 생활이 제대할 때까지는 복종입니다. 아십니까? 복종을 하다가 그래도 세상보다 나라에서 먹는 녹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론중령 대령도 달고, 그리고 소위중이 대위도 다르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군에서 들어갔다 군에서 마치는 그런 직업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복종하는 거야. 강신자가 되면 우리는 복종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발 밑에 쳐 들어가서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니 지금 이 시어머니가 이삭 죽기를 2장에 시키더니 이제 하다못해 지금 보아스 옆에 가서 발 밑에 들어가는 건 내가 당신이 족이 되겠나이다 라는 첩의 역할을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 자리에 들어가래. 자, 의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축복받는 과정은요, 나오미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나오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세월이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갔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지, 이종이 말한 거를 이행치 않으니까 목사님 말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아니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낮아지기 싫어하고 의심이 나고 비판이 나고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빈손으로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정론이잖아요. 룻을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하고 다윗을 예수 족보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우습잖아요. 유다하고 다말이하고 난 자식 중에 베레스가 있는데 그 베레스가 바로 전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믿음이 없이는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초신자 시절에는 전혀 의심도 없고 애기같이 따라오다가 점점 말씀이 들어가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자기네 자로 재요. 자기네 믿음의 자가 50cm면 이종의 자는 100cm가 되었을지도 모른대. 자기네가 만들어진 잣대기 갖고 이 정도 재지 못할진데 하나님을 재. 본인의 자 갖고 믿음의 자가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 믿음을 따라올래도 아직도 멀었거늘 본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안다 하면서 기도 좀 한다 하면서 은사 능력 받았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잣대기로 재고 있는가. 그건 아직도 많이 겸손하라는 것이야. 의복을 제대로 갖추라는 것은 겸손해지라는 거야. 응? 겸손한 자는 종기 앞잡이를 만들어 놓겠다고 잠언서의 16장의 이하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겸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겸손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겸손한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아십니까? 쥐뿔도 없는 시어머니가 평안한 안식할 곳을 내가 너한테 인도해서 복을 받을 곳을 가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이중이 여러분들 평안한 안식 있는 데서 축복받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뭘 편안한 안식 있는 데를 데려간다고 하느냐. 그런 자리와 똑같아. 아십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나오미는 무던히도 룻에게 교훈을 하고 계속 가르칩니다. 보아스의 너는 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이중은 자꾸 예수 옆에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계속 경책을 하고 질책을 하고 면책을 하면서 정말 축복받으려면 이종의 입술 통해 나가는 거 꼭 좀 들어라. 꼭 좀 순종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저 상대방은 그렇게 생겼으니 제발 미워하지 말 것이며 비판하지 말 것이며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투덜거리지 말 것이며 뭔가 이종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도 절대 속상해하지 말 것이며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해요. 수없이. 이것 하나 순종을 못해.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해서 복을 줄 터인데 그 말을 못해요. 보아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오늘 룻에게 말한 모든 과정들을 룻은 계속
듣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 그저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은 이쁘고 나한테 믿게 하는 사람은 그냥 미운 거야. 이걸 버려야 축복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있는 교회들에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도록 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라고 그렇게 로마서 15장에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기뻐하지 말아라. 남이 기뻐하고 남에게 선을 행할 것이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해주는 건 누군 못해요. 강한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더 은사 능력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끄쓰셔서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가려주래요. 약점을 감당하랍니다. 그 로마서 14장에도 나왔었죠. 1절로부터 단단한 식물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못 먹는 자는 단단한 식물 먹는 자를 판단치 마라. 서로 그렇게 살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건이 터지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말을 들으며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안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안 들어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앞에 상대방을 도구로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긴 다 넘어가봐. 다 능력과 은사 주려고 남편이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방인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코자 그렇게 환경을 만드셨나 보다. 밤에 잠잘 때에 전기장판이 꺼져도 누가 이걸 껐어? 추워 죽겠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와서 껐나 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더워 죽겠는데 여름 같아서 선풍기 막 키다. 이건 누가 껐어? 추워 죽겠는데 저 에어컨은 누가 켰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야. 우리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까지도 참아라 복 좀 받자 라는 말을 안 하시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겪고 있는 시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종만큼은 못할 테고 이종이 아무리 많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만큼 못할 테니까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이종은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종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말씀만 그냥 율법으로 착착착착 해서 막 은혜 되는 말씀 뭐 각국나라 뭐 언어 주고 막 그냥 병든 거 고쳐주고 기주해 그냥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 이종이 경책만 안 하면 왜 그 경책 안 하는 길도 있는데 경책하는 길을 택했겠어. 이종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만큼 했으면 되지. 이제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돼요? 하지 말고 아직 멀었으니까 오점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었으면 왜 지적을 받겠어요? 하여튼 세상을 달려가는 게 많으니까 지적하는 게 경책하는 게 싫어서 다 물러간다고 말해요. 아십니까? 은사 받고 능력받고 목사가 되었으면 소위 이종의 복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도 사랑도 믿음도 기도도 은사도 복제 정도는 돼 있어야. 아직도 멀었으니까 이건 목사 딱지 붙이고도 이거는 평신도보다도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목사가 안 됐으면 준목과 전도사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이 소리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가룟유다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돈깨를 차고 다니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서 형제도 외면하고 가르쳐준 스승 주님도 외면하고 결국은 죄를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치도 아니하고 자살에 일렀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는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간단한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목욕하라 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때를 베끼기는 여러분들이 불감아가서 목욕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때는 성령을 충만함에 담궈줘야 죄를 닦을 수 있습니다. 목욕도 그냥 가서 물만 뿌리고 와요? 아주 땀을 쫙 빼고 오잖아. 목욕탕에 들어가서 불가마에 들어가서 뭐 에스키모 방도 있다며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면서 땀을 쫙 빼면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갔다 온다며 피곤이 싹 풀려서 갔다 온다며 성령 충만하게 싹 들어가봐 노폐물 다 빠져 피곤함이 다 떠나간다고.
이종의 30대하고 지금까지 그저 한 30년을 거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말을 22시간씩 했어봐. 생명이 짧아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여기저기 다 아파야 돼. 뭐 내일 모레 70으로 간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시간, 기도하지 못한 시간이 안타까워하며 달려가는 이종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축복이. 잘 들으셨어요? 나오미의 말씀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루치 축복받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의심을 했더라면 오늘 이후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축복받는 과정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루시 축복받는 과정은 나오미의 말씀 행하겠다 고백했다. 이거는 이거로 사랑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5절에 루치 시모에게 이릅니다. 다 듣고 있다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고백은 깨끗한 마음으로 알렸다 그 말이야. 알릴 거요. 깨끗한 마음, 전혀 다른 의심하는 마음 조금도 없이 그냥 고백했다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목욕하고 교족가리 밑에 들어가라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데로도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6절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행하니라.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죠. 7절 이하로 이제 보아스가 타작마당으로 내려와갖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데 루치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금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지 자기의 생각에 붙여서 행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랐습니다. 밤중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누우려고 했는데 밤중에 그 밑으로 발이 쑥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데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난 당신의 시녀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죽은 남편과 나오미에 됐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빛의 빛 이걸 물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물어준다고 안 하면 내가 그때 맡으마.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결국은 아이고 나는 그런 부담 갖는 거 싫어. 계속 밀고 했고 보아스한테 와요.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맹세코 너의 모든 것들을 물어주리라. 축복을 받아가는 과정인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의의 길로 갑니다. 옳은 길로.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죄의 길로 가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옳은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믿고 의심을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26절까지 나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자꾸 성장된다. 근데 두려워서 우린 전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해야 믿음이 초신자에서 중신자에서 강신자로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인도 실수가 있는 법. 의인이 실수가 있다고 그래요. 옳은 길로 가다가도.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여기지 않고 뭔가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배워가라는 거죠. 영혼을 한번 상대를 하다가 실패했어. 다시는 그 영혼을 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또 걸어야 돼. 또 실수했으면 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영혼을 바라볼 때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뜻이에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2번, 3번 계속 찍으라는 거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70번씩 7번이면 곱하기 만들 77이 49, 490번인데 우리가 500번을 해보셨어요? 한 번 찍고 2번 찍고 아유 저 인간은 사랑해봤자 전혀 돌부처처럼 돌아오지도 않아. 여러분이 500번을 찍어봤어? 한 번? 아이고 500번에 5번도 못할 거다. 5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종이 말할 때 경책으로 한 번 잘못했어요. 2번 하면 잘못했다니까요. 3번 하면 잘못했다니까요. 5번도 소리를 다 소곳이 못해. 아 잘못했다는데 자꾸 그러세요. 이런다니까. 아십니까?
10번 20번이라도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셨어? 10번만 두드려 보시면 뒤집어져. 그만 좀 하라 그러시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고양이 저런서 그만 하시라니까요. 이러지 않으면 경상도는 그만 좀 하라 카이 이러지 않는가. 그만해요. 충청도 그러지 않나. 몇 번만 들으면 계속 못 들어. 그렇게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는데 뭔 축복을 바래. 잘못한 일 있으면 계속 나무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10번이고 20번이고 제가 잘못했으면 계속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찌르는데 받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미의 말씀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거 지금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야. 그게 루시한 장면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에 25절 이하부터 37절까지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첫 번에는 천사를 향하여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더니 무서워 말라. 안 무서워할 테니까 뭔 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여자야 잉태하리니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내 몸에 잉태하리니 구주가 태어나리라. 나라를 구원할 구주가 태어난대.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하니까 저는 사례를 알지 못해요.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 수도 있지만 천사는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앞에 나타나서 여자의 평안할지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몸에 탄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례를 알지 못하고요. 요셉하고 지금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을 했어요. 지금 누굴 갖다가 누명을 씌워서 지금 결혼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환경이야. 그런데 또다시 천사를 통하여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가거라 말하잖아요. 그럴 때 못 믿어서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니까 한 삼자를 데려다 놓는데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하는 나이가 늙은 사람이지만 지금 벌써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노라. 가르쳐주잖아요. 가서 확인해봐.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너도 충분히 남자가 없어도 돼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그걸 듣고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게 입으로 시인이야.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순간에 잉태가 됐어요. 어이없는 성경이죠. 잉태가 그 시간에 됐다는 증표는 뭐로 나타났어요? 친척인 언니 엘리사벳한테 가잖아요. 물어보려고. 언니 정말 임신했어? 라고 물어보려고 달려가잖아요. 6개월이면 지금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막 달려가고 잉태했냐고 물어보려고 하기 이전에 벌써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이 예언이 임하여 아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뵌 사람이 왔네. 참으로 기쁩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이 입을 열어 기뻐 뛰고 있도다 그러고 뱃속에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여주시고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되시길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어땠어요?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시길 원하나이다 하고 갔어요. 그래 가자 그러고 돌아가는데 오는 수고로움을 하지 마시고 나도 백부장인데 내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말을 다 듣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깨끗한 고백이죠.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낫겠나이다. 그 말하는 순간에 누가 났어요? 하인이 나버렸다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여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쭈그러져 있으면 못 받아. 아십니까? 들어보니 이 여인도 마태복음 15장에 25절에 아무리 엄청난 시험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시험 뭐 예수님께서 하물며 개 취급까지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떡상에 떨어진 거를 부시러기도 먹으니 저는 부시러기라도 줬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순간에 정신병자인 딸이 났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말과 함께 들어가니 밤중이 되었더라. 그러니 이미 보아스는 왔고 쳐다보게 되었고 어디 눕는 걸 봤고 이거 시어머니가 시킨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 죽게 하다 못했지 별걸 다 시켜 남이 노젓가락 밑에 들어가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키든 다 했다는 거야. 그 결국은 노숙가리 밤중에 들어가니 껌껌한 밤에 들어가서 뭔가 구하라 물을 짜게 쫙 얘기하면서 축복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볼 때는 축복받아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지혜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라는 거야. 들으는 시간은 요만큼인데 축복은 이만큼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아시겠습니까? 이중이 여러분 앞에 초신자 시절에 말하면요 정말 잘 들었어요. 중신자 때도 좀 잘 들었어요. 강신자가 되니까 정말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매가 와요. 이중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다녀가세요. 이종에게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 고백을 하면 아주 혼나니까 에휴 감기 왔어 약 먹으면 돼 병원 가면 돼 싹 바뀌어. 초신자 때는 세상을 의지하고 철학과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다가 쫙 송두리째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강신자가 되니까 다시 세상으로 의지하고 달려가더라. 이렇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질 않나? 퇴보되고 있질 않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고 말씀 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았고 기도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돼. 지금까지 공주탑을 10년을 쌓아놨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무너뜨리는 건 자기들이면서 왜 하나님이 아직도 보관조회 하느냐고. 그런 믿음 가지고 목사님이 아골골짜기라도 가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어떻게 이걸 믿어? 먼 곳을 가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40명 3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용서의 주사이다 그랬더니 10명도 없다. 결국은 2-3명이서 따라 나오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네도 결별을 했어. 롯의 딸들의 사위가 될 뻔한 사람, 정원한 사람들이 이 좋은 자리를 놓고 떠나니 다 결별했잖아요. 결국은 엄마까지도 소금기둥 됐고 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니까 따라가는 모양이지. 근데 잘 따라는 갔는데 그 롯의 딸들은 범죄를 하고 말어. 구원받은 백성이 범죄를 했으니 천국은 못 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날마다 전쟁만 좋아하는데 결국은 못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치 축복받는 과정 알고만 있지 마시고 들었으면 지키고 지키려면 행하세요. 그런 믿음들이 되셔야 돼. 아십니까? 루치 축복받는 과정에 우리를 꼭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을 꼭 집어넣으셔서 루츠는 성도의 모형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나오미는 교회의 모형이니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같이 그런 축복받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나오미의 같은 그 입장 속에서 이종이 여러분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오늘에 내려진 말씀이니까 우리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롯이 축복받는 과정은 첫째 나오미의 말씀 의심하지 않았다. 1절 2절 3절 4절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꼭 지키셔서 의심을 버리시고 축복의 자리를 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나오미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고백했다. 왜?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5절에 루치 시모에게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들도 나머지의 시간들 속에 큰 축복 받아 가야 되니까 생명수계 주진과 성도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룻처럼 순종, 믿음, 사랑들 다 가지셔서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할 것은 여러분들이고 이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란 말을 받아서 전한 것이고 축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생명수 교회 좋은 일이 또 여러분들의 사역지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